안녕하세요. 고경란 전도사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함께 오늘의 본문은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38절입니다. 전 문맥에서는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위대함과 사역을 소개하는 좋은 소식을 전하고 옥에 갇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메시아 예수님이 등장하고 예수님의 족보가 소개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먼저 그들과 동일시하는 과정으로 그들과 동일하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강림하시고 위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립하는 순간이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는 말은 앞으로 행하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메시아의 사역을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들은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큰 확신을 주었을 것입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주님이 공식적으로 구원 사역을 하시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일종의 등극식을 하는 것이며 메시아로서 사역을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예수님을 기뻐하시며 메시아로서 공식적으로 임명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역을 시작하시기에 앞서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교회와 공동체와 개인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하늘문을 열게 하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 없이는 그 어떤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기도보다 앞서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누가는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음을 알리기 위해 족보를 기록합니다. 성경에 족보가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어떤 사람의 정통성을 입증하거나 설명하려고 할 때 족보를 앞이나 뒤에 기록합니다. 창세기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족보 전후에는 반드시 중요한 강조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정통성을 입증하기 위해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에 따라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다윗의 왕조 후손임을 입증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누가복음은 헬라인에게 쓴 것인데 이들은 다윗이 누구인 줄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족보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족보를 소개하므로 예수님이야말로 인류를 구원하실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위한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심을 족보를 통해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또 다른 족보 기록의 의미는 그 당사자의 행동에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즉 예수님의 행적에 사람들의 눈을 집중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헬라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족보 그 자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큰 관심을 갖도록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족보에서 알 수 있듯이 주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메시아가 창세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과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해 오셨음과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신분과 지위를 내려놓으시고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저희와 동일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하나님의 계획에 놀라울 뿐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